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기쁨으로만 그냥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으로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절망과 아픔의 상처를 이겨내는 일에 생명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특별히 부활은 단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은 이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겨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삶의 현장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저 사람 젠틀해서 너무 멋있다, 참 우아하다,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참 문제가 있다, 서로 간에 이런 판단할 것이. 그래서 각자 삶의 여정을 볼 때마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사실 외적으로는 화려한 반면에 안은 공허해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뭔가 의젓하고 멋있고 성공의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막상 삶의 여정을 보니까 오히려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삭개오, 이 이름의 뜻은 누구냐? 바로 깨끗함, 순결함, 의로움을 갖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그러나 존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았고 그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큼만은 매국노요, 안 되는 나 죄인이다라고 저는 천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다,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 다 죄인이다, 문제 있다, 매국노다, 할 수 없다, 저는 신앙적으로 문제다, 도저히 안 되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환영하시고 초청해 주셨을까요?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랑 큰 자를 준비한 인천 신광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아름다운 은혜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외면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며 포기한 사람도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말씀하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요. 오늘 삭개오 그 직업이 뭐라겠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 세무서의 그 부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원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떤 이름입니까?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죄된 삶을 살아갔어요. 어떤 삶입니까? 돈을 일정한 그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어렵다 힘들다면 발라버리고 착취하고 억압에 더 많이 걷어다가 로마에는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지. 오히려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위로하며 격려하는 순결한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보니까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은요 죄를 짓는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닙니까? 돈은 있었지만 존경은 없었습니다. 지위는 있었지만 평안함은 없었어요. 사람들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비록 그를 죄인으로 매국노로 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누가복음 5장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은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주님은 먼저 보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있을 때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의 발걸음을 멈추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영혼을 살려야 할 삭개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그 눈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임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하여 벌주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해도 예수님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즉 전도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꼭 착한 사람들만 데려온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사람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는다는 것, 쫓기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것, 즉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에도요 삭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겉으로 참 괜찮아 보여요. 어깨 딱 펴주고 보면 정말 멋있는 뭔가 짱하는 것 같은데요, 속이 검어가지고 공허해가지고요 그 아픔의 그 상처들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 술로 풀잖아요. 그러니 삶의 여정의 미래가 어디 보이겠어요? 인생의 삶의 부경을 누린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마음에 심령이 없다 보니 죄를 짓고 그게 최고 영역이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봐서 알까 하잖아요. 신혼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아내를 폭력하니까 때리니까 못 살게 하니까 그 장모가 그 소식 듣고 여보게 그러지 마, 내가 옥이야 금이야 기운이 왜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장모 뭐야? 하니까 장모가요 그 집에 살아가서 우리 딸 지키려고 살았는데요 그 장모마저도 그 사이가 때려 죽여가지고 하천에 버린 일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된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인생의 삶에 삼류 인생, 싸구려 인생, 여러분 팔자 그 운명, 여러분 참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요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찾고 있노라. 그래요. 주님은요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한 눈에서 사람을 품는 눈으로, 포기하는 마음에서 품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찾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먼저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 많고 흠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심으로 주의 그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5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만남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으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요. 삭개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키가 작았어요.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위도 있었지만 키가 작았기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도저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실까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신 중에 발을 멈추시고
먼저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주님은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삶의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데요, 구약성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갑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사람에게 세리장이요 죄인이요 매국노요 부정한 사람으로 불려졌지만 우리 주님은요 삭개오라고 부르셨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김춘수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표적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읊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좋은 시죠? 감동이 드는 시인데 이 시를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남은 하나의 죄인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로 가서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순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요 이름으로 존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너는 여전히 내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부르심은 단순히 호출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었고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부르심은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지 초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또한 전도는 사람을 데려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계신 이 이름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고 부르셨던 그 삭개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특징은요 급히 내려와 질을 구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의 역사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 뭔가 될 때에,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지만요, 믿는 우리들은요 다르다는 거지. 세상 사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절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다는 거. 어떻게요? 될 때도 주님의 은혜요, 감사요, 할렐루야. 되지 않고 어려워도 주님은 이것까지 합력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축복합시다. 기뻐하며 살아봅시다. 기뻐하며 살아보자. 나이 얼굴에 내천 자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자,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화가 복이 되고 실이 득이 되고 합리가 서는 일에 역전한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교의 특징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기납니까? 오늘 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의 간증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을 몰랐을 때 매국노로 죄인으로 돈만 찾아서 이렇게 살아고 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로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제는 모든 죄는 다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선언하자. 이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 건데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옛날처럼 과거의 죄악에 젖어 뺏는 이런 일이 만나면 오히려 몇 배? 4배나 더 갚겠나이다. 믿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의 삶에는요 이제 매국노로 죄를 지면서 인생, 삼류 인생, 싸구려 인생, 변두리 인생으로 살며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모님의 그 이름의 그 기도대로 여러분 어때요? 바로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의 삶을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탐욕이 나눔으로 바뀌고 불의가 회개로 바뀌고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짜로 만난 사람 변화는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삭개오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걸 보셨기에 그 변화됨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가정에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담아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내가 인격을 주님을 만났기에 과거의 혈기, 과거의 죄, 과거의 모든 것 청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집에 오면 여보 하면서 했던 그 혈기가 달라져가지고 여보 왜 반찬 이렇게 맛있어? 여보 고마워. 어머 얘 그래 인천 신광교회 가서 그래. 옛날에 했는데 여보 오늘도 회사에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 가정이 참 고맙다고. 여보 왜?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뭐 용돈 필요해? 아니 인천 신광교회 형이 달라졌다고. 아멘 좀 하소. 그러니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달라졌는데 우리 이럴 수 없다. 우리도 예수 믿자.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면요 그 영향은요 반드시 흘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한 사람을 데려온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한 인생과 한 가정을 변화시킨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근본 예수는 큰 잔치를 앞두고 죽은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이름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이 변화될 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부리던 그 예수님은 오늘 또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이름, 그 한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부르고 계신 영혼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다가 초청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가정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주님 그 한 사람 제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원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포기한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포기하며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 찾으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향해 걸음을 멈추었던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다가가게 하시며 멈춤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